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알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율법이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하면서 어떤 오류를 범하게 되었느냐면 행위로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하는 오류를 낳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려운 점인가 하면은 진정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적인 존경심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내적인 존경심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는 반드시 그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고서는 내적인 존경심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 내적인 존경심이 되어진 상태에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드리게 되면 그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게 되는 예배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요, 그런 말을 해요. 그거는 뭐냐면 성경 몰라도 돼. 착하게만 살면 되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지 않겠어? 여러분, 안 됩니다. 착한 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세상도 보세요, 여러분. 법 없이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보다 더 정말 성실하고 착하고 정말 저 사람은 법이 없어도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착하게 사는 것, 법 없이 착하게 사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우리가 세상적이고 탐욕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로마 시대에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을 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가 어떻게 관리를 했냐면 길드라고 하는 조합을 만들었어요. 이 길드에 가입이 되게 되면 장사를 하거나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이 길드에 가입하게 되면 표를 하나씩 나눠주는데 그 표를 받은 사람들은 매매하는데, 장사하는데 아무 어려움이 없습니다. 로마인들과 똑같이 생활하게 돼요. 그런데 길드라고 하는 그거를 받기 위해서는 이 로마의 신전에 가가지고서 신전에 세워진 그 신상 앞에 가서 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오면서 팔을 벌리면서 황제를 숭배하라. 이런 절차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로서는 길드에 가입하는 게 깨름칙한 거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로마의 그 황제를 신으로 섬기겠는가? 그래서 가입을 안 해요. 가입을 안 하면 물건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에는 어디로 가요? 카타콤으로 가는 거예요. 지하에 이 동굴을 깊이 파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다가 죽습니다. 이 길드라고 하는 표식을 주는 이것을 가지면 특징이 뭐냐면 사고 팔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코로나 주사 맞은 사람은 마트에도 마음대로 갔어요. 지금 와서 여러분들에게 고백드리지만 저는 사실 주사를 안 맞았습니다. 한 번도 맞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하기도 하고 교우들도 다 맞는데 근데 어떻게 하든지 안 맞았어요. 안 맞다 보니까
식당을 가는데 전화기에 바코드 찍으십시오. 바코드가 있어야죠. 안 맞았는데 쫓겨났어요. 요 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거길 가는데 바코드 찍고 들어가래요. 시장 보러 갔다가 그냥 돌아왔어요. 얼마나 속이 상하는지. 이게 도대체 뭐야? 국가가 국민들을 이걸로 옥죄어서 자기들 마음대로 국민들을 못 살게 하고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한 거잖아요. 이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표가 있어야 매매를 할 수 있는데 매매는 사고 파는 건데 이 매매를 통해서 얻는 유익이 뭘까요? 육적인 삶의 유익을 주는 거예요. 육적인 삶에 안정이 오고 평안이 오고 보장을 해줍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의 15절에 탐심을 물리쳐라. 탐심인 거예요. 여러분, 탐심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한 거지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사람을 뭐라 그러느냐? 부자다 그럽니다. 부자다. 왜 성경에서는 이 부자는 대부분 보면 긍정적인 부분보다는 부정적인 부분으로 많이 사용됐어요. 부자 그러면 부정적으로 봐요. 성경에서는. 왜 그러느냐? 어떤 특성 때문에 그러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밭에 소출이 많아졌어요. 작년보다 배나 더 소출이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소출이 많아졌으니까 뭘 해야 돼요? 창고를 더 만들어야죠. 이전에는 쌀 100가마니가 추수됐는데 이번에 보니까 200가마니가 추수됐으니까 이 나머지 100가마니를 더 보관하려면 창고가 만들어져야 돼요. 창고를 다 짓고 거기에다가 추수한 모든 곡식들을 다 쌓아두고 하는 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기 영혼은 사실 영혼이 아니에요. 혼이에요. 푸시케입니다. 우리 성경은 그냥 영혼, 혼 막 그냥 뒤죽박죽으로 해놔가지고 영혼이라 그러는데 영혼이 아니고요. 혼이에요. 혼으로 들으세요. 내가 내 혼에게 이르되 혼아 여러 해 쓸물 걸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러면 이 부자는 항상 누구에 대해서 부자일까요? 자기에게 대해서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릴게요. 나는 하나님께 부자야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는 부자야. 한 명도 없어요. 들기 쉽지 않아요. 저에게 질문해도 저도 아마 들기가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나 목표가 바뀌어야 돼요. 과거에는 나라고 하는 존재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형성이 됐어요. 나. 이제는 이 중심이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내 중심의 주인이 돼야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의 중심이 되시면은요, 세상의 것들이 나에게 하나도 걸림이 안 돼요. 힘은 들지요. 표를 받아야 장사도 하고 물건도 사오고 그러는데 힘은 들어요. 그런데 이 중심이 내 안에서 바뀌게 되면은요, 힘은 들지만 자유합니다.
진리가 내 안에 오면 반드시 자유를 이루게 돼 있어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가 자세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서 믿음이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대해서 부요하다 하는 것은 자신에 관한 관심, 자기의 영광, 자기의 명예, 자기의 안전, 자기의 누림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전반적인 게 주인이 누구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이 부자가요, 특별히 나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인생의 즐거움이 자기라는 거예요. 잘못된 거 있어요, 여러분?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내가 좀 쓰고 누리면서 살겠다는데 뭐 잘못된 게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가 만몬주의 세대인데, 돈이면 다 되는 세대인데 돈 많으면 좋지요.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사 먹고, 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사고 싶은 거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은 거예요. 문제는 신앙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고 있다는 데 문제인 거예요. 돈 많은 거를 탓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초점을 자기 자신에게 맞추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이나 그 사람의 입에서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같은 비유로 누가복음의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있어요. 여기에 부자는요, 날마다 자색 옷을 입고 베옷을 갈아입으면서 호화로운 삶을 사는 부자로 나옵니다. 이는 좋은 옷을 입어요. 좋은 음식을 매일 먹어요. 이건 뭐예요? 누리는 거죠. 누리는 거죠. 난 고생했으니까 난 좀 맛있는 거 먹어봐야 돼. 난 고생했으니까 좋은 옷 좀 사 입어야 돼. 오늘 백화점에 가서 내가 오늘 명품 옷을 내가 하나 사야지. 내가 명품 가방을 하나 사야지. 이게 다 뭐예요?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 부자와 별반 차이 없어요. 다른 게 하나 있다면 뭐냐면, 이 부자는, 16장에 등장하는 부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사람은 신앙이 전혀 없는 사람이고, 오늘 16장에서 나오는 이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는 신앙인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내용이 25절이에요. 16장 25절 읽어드릴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어디서 지금 우리가 찾을 수 있냐면, 예, 너는 살았을 때에 할 때 예. 예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테크논인데요. 테크논은 뭐냐면 낳은 자녀라는 거예요. 낳은 자녀. 그러니까 이 부자는 아들이고 자손이라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신앙이고 종교인입니다. 우리말로 말하면은요, 모태 신앙인이에요. 좀 다르죠, 그 부분이. 그런데 모태 신앙이지만 이 사람의 관심은 좋은 옷을 입는 거고 좋은 음식으로 연락하는 거고 호화롭게 사는 데 관심이 있어요. 이 사람이 악한 일을 했다고 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종을 착취한 적도 없고 남의 돈을 떼먹은 적도 없고 임금을 주지 않은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은 지옥을 가느냐 이거예요. 잘못한 게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각을 자꾸 바꾸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하게 보셔야 돼요. 나쁜 짓을 해서 간 게 아니에요. 나사로에게 먹을 거 주지 않았어?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나사로에게 먹을 거 안 준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집 앞에 거지가 와서 지인을 치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래도 내가 믿는 사람인데 저 거지를 내가 좀 돌봐줘야지. 들어오시라고. 우리랑 같이 밥 먹자고. 그러겠어요?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요. 내쫓아버리지 않겠습니까? 아마 파출소에 전화할 거예요. 여보세요. 우리 집 앞에 거지가 한 사람 와 있는데 내 힘으로는 안 되고 아저씨 좀 와가지고 쫓아주세요. 전화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성경을 정황적으로 보십시오. 이 부자는요, 적당히 은혜를 베풀 줄도 알고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구제할 줄도 알거든요. 자기가 먹던 음식 남은 거 갖다 버리기 전에 나사로에게 좀 같이 적선도 해주고, 그러니까 나사로는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서 나오는 남은 음식으로 배를 채우고 있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극단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이 부자는 자기만 잘 먹고 나사로 굶겨 죽인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하셔야 돼요. 왜? 보시는 대로 그거는 나의 양식이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형제에 대한 우애도 깊어요. 같은 장 28절에 보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십시오. 나는 비록 이곳에 와 있지만 우리 형제들은 이런 지옥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사로를 제발 좀 살려서 우리 형제들이 나 있는 이곳 오지 않게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요, 아브라함이 뭐라는 줄 아세요? 그들에게도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자는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요, 많이 알고 있고요, 율법에 대해서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성경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관심이 누구에게만 있다고요? 자기 자신에게만 있었다. 이런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종교인인 거예요. 이 종교인은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교회 다니면 구원받는다는 거 알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자는 이 생명에 대한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알기는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지 못하면, 즉 나의 영생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소화가 돼가지고 양식이 돼야 되는데, 머릿속에까지는 들어왔는데 양식은 안 돼. 지식으로만 남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그것이 나의 생명과 연결이 되어서 영생의 역사가 내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을 지금까지 유지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채우려고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몸 안에 탐심을 채우려고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뭘 채우고 싶어 하실까요? 탐심이요? 에이, 그건 아니지.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머리가 좋고 나쁘고 따지지 않아요. 성경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은, 여러분, 제사가 복잡합니까? 순종이 복잡합니까? 뭐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제사가 훨씬 복잡합니다. 뭐 굳이 성경 얘기 안 해도, 유교적으로 봐도, 저도 어릴 때 유교의 이 가풍에서 자라다 보니까 유교에서 상이 정말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음식을 차려놔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자포 우에 뭐 해가지고 저 매는 저 끝에다가 그 다음에 국은 옆에다가 그 다음에 나물은 앞에다가 이런 거가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다 차려놓고 술 한 잔씩 다 그 조상들에게 따라 놓고 그리고 나서 어른이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 이제 다 문 열고 밖으로 나가자. 어리니까 저거 좀 빨리 먹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이 많은데 먹지도 못하게 하고 밖으로 다 나오래. 그래서 다 나와서 문을 딱 닫아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죽은 귀신이 와서 우리가 없을 때 와서 잡숫고 간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복잡하다고요. 제사라는 게. 유교식으로만 봐도 얼마나 그게 절차가 많은지 몰라요. 거기에 비인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그래요? 순종이 중요하다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교회로 우리 성도님들을 부르시는 목적이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 삼으라고 부르신 거예요. 말씀을 먹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런데 부자는 자기가 원하는 것을 택했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택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 볼 때 나사로가 나쁜 걸 택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나쁜 걸 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는요 매매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를 안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사로는 가난해질 수밖에요. 성경에서 가난한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거지라고 표현했어요. 저 어렸을 때도 이 동네에 거지가 있었어요. 막 옷이 몇 겹인지 몰라. 그냥 막 옷이 막 한 겹이 한 10겹 정도 입고 다녀요. 그런데 어릴 때 잘 모르니까 빵이 하나 손에 있었는데 직접 주는 건 무서우니까 빵을 떼가지고 탁 앞에다 던지면 거지가 땅바닥에 떨어진 빵을 주워서 먹었어요. 그걸 뒤에서 아버지가 보시더니 야! 주려면 그냥 주지. 뭐하는 짓이야 이놈. 얼마나 야단을 많이 맞았는지 몰라요. 성경에 왜 이 거지를 등장시킬까요? 하나님이 이 거지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우리에게 선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거지는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존재를 거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거지는 누군가가 주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식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꼭 명심하십시오. 오늘날 보통 사람들은 우리 오늘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어디 유튜브에 보니까 어느 집이 음식을 잘한다더라. 우린 찾아다니면서 밥 먹잖아요. 거지는 그런 고민을 안 해요. 왜요? 주는 대로 먹어요. 주는 대로 먹어요. 누가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는 거예요. 여러분, 거지가 소화불량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거지는 소화불량이 없습니다. 또 한 부류가 소화불량 안 걸리는 부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미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소화불량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즐겁잖아요. 걱정이 없잖아요. 소화불량 될 일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경에서 거지는 삶 자체가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지는 가난한 거예요. 은혜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여기 가난하다고 하는 말은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오늘 이 주일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하늘의 양식을 사모하고 오늘 그 양식으로 나의 채워지지 못했던 나의 빈속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가득 채워져서 세상을 향해서는 거지가 될지언정 하나님을 향해서는 부한 자가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